로마서 8장 35에서 39절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들이어 환난이나 건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똑같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의 배경은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마카비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400년 동안에 있었던 신구약 흑암기 마카비 시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스가 통치한 것으로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시리아 사람인데 그런 철저한 유대인의 헬라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국가인 유대 사람들은 헬라와 영어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무력적인 진압이 있었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 시기에 전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피지배 국가인 유대와 철저한 헬라어를 요구하는 에피파네스의 충돌로 말미암아 지극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에피파네스 사세는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했고 성전의 제단에 제우스 인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여러 도시에 보내어 할례 예식과 안식일 규례를 금하는 등의 칙령을 공포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월 25일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자극하게 됐고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머진 고문을 당해서 온몸이 불구가 되기도 했으며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했고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유대 역사 가운데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어쩌면 모진 박해의 시기가 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44편 2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고라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고라의 후손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에 의해서 종일 죽임을 당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건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우리들은 마치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라의 후손이 쓴 시입니다.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한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그 극악한 상황, 그 역사가 다시 재현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끊지 않겠다는 충성서약인데 역사를 인용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바울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안티오쿠스에 의한 그 머진 박해의 상황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그 상황이
다시 나의 삶에 펼쳐진다 해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도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있는 어떤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런 박해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랑만 생각하면 이런 박해쯤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박해를 이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모진 박해의 상황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넉넉히 이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중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오신 그분 때문에 극복해 낸다. 바울은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이 바울을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박해적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게 이겨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절에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충성 서약은 35절부터 39절인데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충성을 조회하는 요소들 1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방해하거나 충성을 조회하는 요소들이 뭐냐? 그것은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실제 역사적 상황.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와 똑같이 충성을 조회하는 요소들 두 번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것은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것이 두 번째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충성 서약은 충성을 조회하는 첫 번째 요소들,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두 번째,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 세 번째, 충성을 조회하는 요소들. 두 번째,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러한 조회하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세 번째, 마지막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첫 번째,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라는 페이소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설득한다. 무엇을 설득한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강력히 몰아붙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어떤 단어가 해석에 어울리냐면 내가 설득하노니, 이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페이소가 설득하다라고 쓰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설득하노니 맞지 않죠? 이거는 urge입니다. urge는 강력하게 몰아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그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가장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몰아붙인다. 이걸 제가 문장이 좀 껄끄럽기 때문에 단어를 약간 바꿔서 이역 같은 직역을 좀 이따 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말했던 페이소라는 단어를 나는 강력히 천명한다 이렇게 약간 의역 같은 직역을 했습니다. 나는 강력히 천명한다. 죽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통치자들도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것들도 아니고 존재하려고 하는 것들도 아니고 능력들도 아니고 높음도 아니고 깊음도 아니고 어떤 다른 피조물도 아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 요즘 우리가 신앙 서약으로 외우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좀 직역 부분을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더 실제적일 겁니다. 아마 느낌이 바로 와닿을 걸로 생각됩니다. 나는 강력히 천명한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어디에 이런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어디에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중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읽고 묵상을 해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린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따라하고 암송한다는 자체만 해도 영광스럽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그의 신앙 고백의 천명, 이보다 강력한 천명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그리고 확고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충성스러운 서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울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존재나 어떤 일이나 어떤 위협은 없습니다.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도 이렇게 강력히 천명을 해야 한다. 어느 날 바울의 신앙 고백을 암송하는 사람도 적거리와 바울의 이 강력한 신앙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런 고백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회포 목사가 그랬죠. 나치의 박해로 순교한 번회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그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인들은 두 가지 때문에 크게 지배가 될 것이다. 첫째는 편의주의 신앙과 값싼 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편의주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값싼 은혜다. 번회포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은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값싼 은혜, 전 세계 그리고 한국 땅 내리는 싸구려 은혜가 판을 칩니다.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받기만 하는 은혜를 가르쳐서 값싼 은혜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구려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값싼 은혜를 말합니다. 얄팍한 은혜입니다. 이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감을 자극하는, 그래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일으키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운, 이 싸구려 은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풍요를 좁게 만들고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입맛에 맞고 귀를 즐겁게 하는 싸구려 은혜. 이 은혜에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다 라고 번헤퍼가 지적을 했는데 맞았습니다. 편의주의 신앙, 사람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믿으려고 그런다. 너무 편리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도 결코 피땀이 없이는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주의 신앙이 판을 쳐서 너무나 쉽게 믿으려고 하는, 쉽게 신앙하려고 하는 것이 판을 칠 것인데, 번헤퍼의 예언자적인 말은 이 시대에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충성 고백, 이런 충성 고백은 어떤 사람들이 즐겨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기뻐 받아들이겠느냐? 그저 복을 받고 그저 병을 고치고 그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그 소리에 귀를 세우지만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권고와 적신과 기근과 위험과 칼,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변하지 않겠다는 충성 소양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충성 소양의 위대함을 압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강력히 천명한다. 죽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놓을 것은 죽음이 와도 아니다. 생명도 아니다. 나는 강력히 천명한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원래 죽음 혹은 사망 같은 말입니다만은 죽음과 사망, 이것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죽임이겠죠. 죽임입니다. 죽임.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탄은 만인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그런 강력한 신앙을 빼앗는 무기로 역사 가운데 늘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죽음이라는 협박용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에서부터 박탈시키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지금도 이 강력한 무기를 들이대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부직 있을 겁니다. 역사 가운데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우리 한국 사회도 있었고 세계 밖의 사회도 흔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은 막상 검언과 죽임을, 이 강력한 무기를 들이대면 변절자들이 속출할 겁니다. 사탄은 이 무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분명히 배도했던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고 그 도성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성은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죽음이 죽임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배도의 자리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천명해야 됩니다. 나는 강력히 천명한다. 죽음도 아니다. 어떤 죽음의 협박도 나를 끊어놓을 수 없다. 천명합니다. 결코 죽음의 두려움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천명하는데 이어서 말합니다. 생명도 아니다. 죽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생명은 뜻밖의 항목입니다. 죽음은 이해가 갑니다. 나를 죽여봐라. 내가 끊는 거야. 생명 그것도 아니다. 뜻밖의 항목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충성을 조회하는 요소들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조회시키는 것들이다라는 요소들인데 그런 요소들이 죽음은 이해가 갑니다. 죽음은 사탄이 협박을 하니까. 그런데 생명이 어떻게 충성을 저해하는 요소일까? 이게 뜻밖의 항목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충성합니다. 살기 위해서 죽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는 동기부여, 충성을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생명은 충성을 저해한 요소로서의 생명입니다. 그게 뭘까?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게 만드는 생명. 그게 뭘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묵상을 좀 해야 합니다. 사망과 생명은 여기서 대구법적 구조로 쓰여져 있는데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따라서 사망의 공포와 대구적으로 반대가 되는 충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의 생명. 그것은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안락함, 편안함, 쾌락, 안일,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는 사망, 그리고 그 반대가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충성을 저해하는 요소인데 생명, 그것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 편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고 쾌락을 주고 안일하게 만드는 것, 삶의 풍요로움, 이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쓰는 또한 죽음 못지않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안락함과 편함, 쾌락, 안일함, 형통,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조회하는 요소인 죽음 못지않게 강력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이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장해제. 이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죽음보다 강력한 무기가 이런 형통입니다. 무사 안일입니다. 사탄이 죽임의 공포로
사람을 협박해서 얻을 수 있는 배교자가 열이라면 안락, 편함, 안일함, 형통, 이 생명으로 상징되는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배교자는 아마 그 이상 될 겁니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아이도, 이솝 우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강합니까? 햇빛이 강합니까? 햇빛이 강합니다. 태풍은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했지만은 태풍이 불수록 사람은 온매무새를 붙듭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태풍이 아니라 잠잠하게 뜨거운 바람을 보내니 스스로 옷을 벗는 겁니다. 벗기느냐, 스스로 벗느냐. 죽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배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배교하게 만들어도 오히려 죽음의 공포가 닥치면 더 죽으려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형통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안락한 삶을 주면 스스로 걸어서 배교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 이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로 스스로 접었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이 무기로 이 죽임을 통해서 협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었던 많은 배교자들을 그는 넣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어떤 지역은 극렬한 박해가 있고 어떤 지역은 극도로 풍요롭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없는, 제가 전에 한번 그 도표를 보여준 적이 있죠. 박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 까만 지역. 그리고 박해가 전혀 없는 지역이 흰색입니다. 한국이 바로 흰색입니다. 그리고 바로 38선을 맞대고 있는 이북은 까만 지역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까맣고 흰 게 공존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그다지 전 세계에서 많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 극도의 흰색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믿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은 이 나라에 아직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은 잘 믿고 행복하냐, 많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위험한 지역. 오히려 검은 지역인 북한이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위험한 겁니다. 바울은 초명합니다. 죽음의 공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소약을 저해할 수 없지만 자신에게 어떤 안락과 편함, 안일함과 형통함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흔들 수 없다. 우린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좀 안락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슨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입니까? 무슨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그것이 간증해야 할 문제일까요, 그게?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그것이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는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됩니다. 그러나 형통하면 죽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안락함을 포기합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권세,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스스로를 약간 거친 광야로 몰아넣은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알 겁니다. 그런 기절은. 그래서 바울의 삶 자체가 그런 것을 거부한 삶이었다.
그는 안락함의 침상을 거부한 채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천명한다. 나를 죽여봐라. 배교하는가. 나에게 최고의 것을 한번 줘봐라. 내가 변질하는가. 사망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두 번째 천사들도 아니고 통치자들도 아니고 이것도 대꾸법입니다. 천사들, 통치자들, 그러므로 이 통치자들은 천사들과 대꾸적인 그런 단어인데 따라서 이 땅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나 개혁개정의 권세자들이나 할 때 그 권세자는 이 땅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하늘의 통치자, 악한 영들 언급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아니고 악한 영들도 아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 이 통치자들은 내가 충성을 조회하는 요소이겠지만 천사들이 어떻게 충성을 조회하는 요소가 될까? 이것도 좀 읽어보면 의문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사들이 성도로 하여금 충성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이 천사들 때문에 충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간혹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다반사는 아니지만은 간혹 있는 일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인 그분의 정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모르고 지나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천사와 종종 정면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정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탁월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존재. 그 탁월한 존재들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천사들을 신성시하고 천사에게 경배하는 경우가 종종이 있어 왔다. 천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죄성을 지닌 사람이 문제죠. 많은 신뢰가 있지만은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즉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의 영원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와 너와 내 형제와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우리도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경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립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저도 종입니다. 실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 광채나 그 존재가 탁월하다 보니까 사람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잘못은 아니죠. 사람의 잘못입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명하다. 천사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탁월한 놀라운 그런 영적 경험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다 해도 그로 인해서 내가 변질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뀌거나 교만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천사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미혹되는 것인데, 바울은 말하기를 악한 영들은 물론 나를 조회하지 못하지만은 어떤 탁월한 아름다움을 보더라도, 그리고 악한 영들의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게 좋을 때입니다. 결혼 서약할 때 이상한 느낌이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편안할 때나 힘들 때나 변하지 않겠느냐. 우린 힘들 때 변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나쁠 때 변하지 않겠느냐? 이해라고 하죠. 근데 편안할 때, 좋을 때, 그거 왜 물을까요? 당연할 거죠. 당연하지. 편하고 좋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좋으면 사랑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갖고 그러면 단칸방에서 배 골물 때보다 부부관계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실은 지키기 어려운 결혼 서약이 힘들 때나 병들 때나가 아니라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편안할 때나 이때, 그때 위기 아니에요, 위기. 바울의 말이 그겁니다. 내가 어떤 탁월한 것을 목도해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들도 아니고 존재하려고 하는 것들도 아니고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건과 상황을 말하는 건데,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각종 힘든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상황들, 이런 것들도 나에게 절대로 사랑을 흔들 수가 없다. 리빙 바이블은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역을 했느냐 하면 오늘에 있을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걸 이렇게 직역은 아니고요. 의역을 해놨더라고요. 오늘에 있을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들. 의역이지만 그 의미는 전달이 되고 있다. 내가 지금 오늘 닥치고 있는 궁핍,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힘든 상황들, 사람들은 내일에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염려합니다. 내일에 어떤 염려, 걱정, 근심, 고통 이런 것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현재와 내일에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능력들도 아니고 높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어떤 다른 피조물도 아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이적과 기적, 아까 말했던 천사들이나 하는 것 비슷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어떤 권능이 생겨서 굉장한 기적이 생기고 이적이 생기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것에 현혹이 되더라고요. 현혹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 뒤에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으로 넘어지는 거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건 많이 목도를 못했습니다. 뭔가 어떤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에 접한 사람들,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탁월한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겪는 것이 뭐냐면 현혹입니다. 교만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이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능력 어떤 것들을 주시더라도 저는 이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능력들이 높음과 기쁨, 이건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높음 깊음을 천국과 지옥, 번영과 파멸, 영광과 치욕. 정확하게 뭘로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굳이 이 가운데 문맥상 비교적 들어가서 무난할 것, 이것을 고르라면 영광과 치욕이 합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음과 깊음, 영광과 치욕. 이것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 바울이 사랑을 조회하는 요소들 첫 번째도 말했습니다마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죠. 마찬가지로 바울로 하여금 이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곧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어찌 구원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지만은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은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속이 없으면 모든 인류는 비참하게 지옥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속의 은혜로부터 바울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속, 그것은 구원의 시작점. 대속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완전한 은혜며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얻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 오라. 누구든지 오라. 다리를 저는 자도 올 것이고 소경도 올 것이고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대속이 없이는 어떻게 구원이 시작될 수가 있겠는가? 대속은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속은 치열한 복음이었다. 우린 거저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목숨을 걸고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치열한 복음, 죽음의 복음, 이 피의 복음이었다. 바울은 이 대속의 사랑에 심장이 붙들린 사람입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그분이 내게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 대속의 사랑에 바울이 온 심장이 붙들리고,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 그는 이 사랑을 잊을 수 없었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이 되려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는 치열한 구원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즐겁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부터 따라서 바울은 나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강력히 천명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주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강력히 천명한다. 죽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통치자들도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것들도 아니고 존재하려고 하는 것들도 아니고 능력들도 아니고 높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니다. 우리를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 바울은 이러므로서 로마서 8장 모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그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강력히 천명합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생명도 아닙니다. 천사들도 아닙니다. 통치자도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내일 존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어떤 피조물도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분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